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주요 대단원인 12장부터 22장 계시록의 끝부분까지 개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짜임새를 잘 갖추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은 7교회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 7인과 7나팔을 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오늘 개관적으로 말씀드리는 12장 1절부터 22장 5절 계시록 끝부분까지입니다. 계시록의 전반부 즉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독교 시대를 망라합니다. 후반부 즉 오늘 개관적으로 말씀드리는 12장 1절부터 끝부분 22장 5절까지는 특별히 종말의 시기와 이 세상 역사의 최후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전반부와 후반부의 사이에 있는 전반부 끝부분의 계시록 11장 18절은 계시록 후반부의 주요 주제들과 동향들을 자세히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도약판 구절이라고 말하는데요. 계시록 11장 18절 이 도약판 구절은 앞부분을 결론 지으면서 뒤따라 나오는 단원의 도입 역할을 합니다. 이 11장 18절의 도약판 구절은 요한계시록 후반부의 구조를 개괄하고 중심 주제를 요약하는 다음과 같은 5 기본 진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들이 분노하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주의 진노가 임하여라고 하는 부분, 세 번째는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라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다섯 번째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두 진술은 바로 앞의 진술, 곧 세 번째의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라는 부분을 분명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를 심판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상급을 주는 일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포함됩니다. 각 5개의 진술은 다음의 도표에서 보듯이 요한계시록 후반부의 주요 단원들의 주제를 요약하고 정의합니다. 자, 그 표 1을 잘 보시면 왼편에 있는 것들은 계시록 11장 18절의 내용들이죠. 오른쪽은 계시록 12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내용들을 간추려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의 이방들이 분노하매라는 부분은 계시록 후반부에서 요한계시록 12장 14장은 사단과 그의 동맹들 곧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의 활동 속에서 표출될 열국들의 분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지요. 이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열국들에게 회개하라는 마지막 호소를 하십니다. 다음 주의 진노가 임하여라는 11장 18절의 부분은 계시록 후반부에서 마지막 7 재앙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압제하던 열국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완결하는 수단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계시록 11장 18절에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라고 말했고, 그것을 설명하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종들에게 상 주시며,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망하게 할 때라는 부분이 후반부에서 묘사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2장은 이 때와 그 뒤를 잇는 상급과 형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과
21장, 22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릴 하나님의 상급인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0장 5절은 재림시 그리고 천년기 후에 있을 최후의 심판 때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의 멸망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1장 18절과 계시록 12장 1절에서 22장 5절 사이의 평행구는 분명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22장 5절은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요, 계시록 11장 18절이 11장 15절에서 시작된 일곱째 나팔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은 이어지는 장들이 재림으로 연결되는 최후의 사건들을 다루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의하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22장은 하나님의 이 비밀의 완결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복음 전파와 이 세상 역사가 그 종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인 계시록 11장 19절, 11장의 마지막 절에 언약궤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묵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묵시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하늘 성전의 지성소가 열림과 동시에 일곱 나팔에 관한 묵시가 종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성소가 열림으로 요한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언약궤가 등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두루마리가 보관된 곳은 구약 성전의 지성소 안 언약궤 곁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 볼 때 5장의 7인으로 인봉된 두루마리는 언약궤 곁에 보관되었던 구약의 언약서의 모든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새로운 단원이 12장부터 시작될 때 그 전에 바로 하늘 성소의 언약궤가 등장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서인 계시록 5장의 인봉된 두루마리의 내용 공개와 얼마간의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왜냐하면 11장 19절에서 언약궤가 등장하면서 번개와 음성과 천둥과 지진과 큰 우박이 수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도 수반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방식으로 백성에게 앞날을 공개해 주신 것처럼 여기 11장 19절에서도 시내산의 방식으로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들이 공개될 것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후반부는 계시록 10장에서 상징적 두루마리라는 형태로 묘사되었던 것들을 이제 공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적절합니다. 또 11장 19절에서 언약궤가 언급된 또 다른 이유는 독자들로 하나님의 종말적 교회에 대한 그분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확신하고 종말을 준비시키려 함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계시록 12장 1절부터 22장 5절의 계관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후반부에는 모조 주제들이 여러 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후반부의 신학적 주요 주제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 모조 주제들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땅의 거민들에게 자기 편에 서라고 촉구하는 사단의 노력에 초점이 많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폴린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반부에 대해서 사단은 참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 활동에 대항하는 대량의 모조품을 작동시킬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후반부의 모조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적 삼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 사단적 삼위는 계시록 1장부터 11장에 주로 많이 나타난 신성의 삼위를 모조하는 모조품입니다. 두 번째는 13장에 나타나는 짐승의 표인데요. 그것은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의 모조품입니다. 또 세 번째는 16장에 나타나는 사단적 세 기별이 있는데요. 그것은 계시록 14장에 나타나는 세 천사의 기별의 모조품인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여자 바벨론이 17장과 18장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응하여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 모조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사단적 모조 3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단적 모조 3위의 세 3위는 계시록 12장의 용, 그리고 두 동맹체로 나타나고 있는 13장의 바다 짐승과 또 땅의 짐승, 이 세 모조 3위인데요.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은 모조 3위의 배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신성의 3위에 대항하는 사단적 3위를 이룹니다. 요한계시록의 후반부에서 이 모조 3위는 백성을 기만하여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고 사단을 섬기게 하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럼 모조 3위 중에 먼저 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삼두 동맹의 첫 존재의 신원은 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대적으로 등장하는 용, 즉 사단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의 모조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늘에서 구하였고 그분을 대항하여 싸움을 주도하였습니다. 표 1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모조 역할을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맨 첫 부분은 사단의 처소는 하늘에 있었어요. 계시록 12장 3절과 7절,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처소도 물론 하늘에 있죠. 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죠. 사단에게도 보좌가 있다라고 13장 2절은 설명하고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 보좌가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단은 바다 짐승에게 권세, 보좌, 권위를 부여한다라고 1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세와 보좌와 권위를 수여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단도 경배를 받는다라고 13장에 표현되어 있고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신다고 4장과 15장 여러 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사단은 결국 영원히 멸망한다라고 20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물론 우리 성부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단은 그 모조 3위 그룹의 지도자로서 다른 두 세력에게 권세를 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 다른 두 세력, 즉 모조 3위 중 그 다음 두 번째 바다 짐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다 짐승은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예수께서 아버지의 권세로 활동하시는 것 같이 용의 완전한 권세와 능력으로서 이 짐승이 활동합니다. 즉, 이 바다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조품인 것이죠. 자, 이 도표를 보시면서 한번 그 모조품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다 짐승이 물에서 나와 그의 활동을 시작한다라고 13장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도 물에서 나와 침례받으신 후 물에서 나와 그분의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또 바다 짐승이 용을 닮았다라고 12장 13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를 닮았다라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 짐승이 10왕관이 있다라고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도 많은 왕관이 있는 모습이 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 짐승의 머리에 10뿔이 있다라고 13장에 또 묘사되고 있는데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7뿔을 가진 어린 양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와 보좌와 권위를 받는다라고 13장 2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로부터 권세, 보좌, 권위를 받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 짐승은 42달 활동한다라고 1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3년 반 42달을 활동하셨습니다. 또 이 바다 짐승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13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 짐승이 죽임을 당한 후에 살아났죠. 1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셨습니다.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바다 짐승이 죽게 된 상처가 나은 후 경배를 받는다라고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 후 경배를 받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바다 짐승이 죽게 된 상처가 나은 후 땅을 지배할 세계적 권세를 받는다라고 13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도 부활 후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바다 짐승을 향하여 누가 짐승과 같으냐라고 13장 4절에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미가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미가엘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미가엘이라는 단어가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바다 짐승이 전 지구적 목표물, 즉 모든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을 미혹하려 하는데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전 지구적 목표물, 모든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유사하게 닮은 이 바다 짐승이 세상을 미혹할지 우리가 정말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 모조 3위 중 세 번째 땅의 짐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의 짐승은 13장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 같이라고 기록된 것처럼 새끼양 같은 짐승입니다. 이 새끼양 같은 땅의 짐승은 성령의 사역을 모조하는 자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권세로 예수님을 대표하듯이 땅의 짐승도 바다 짐승의 완전한 권세로서 대표하며 활동합니다. 그 도표를 한번 볼까요? 자, 땅의 짐승과 성령과의 유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의 짐승은 백성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로 칭해집니다. 계시록 16장, 19장,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반면에 성령은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성령으로 칭해집니다. 이 땅의 짐승은 어린 양 같은 짐승이라고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성령은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땅의 짐승은 바다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한다라고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행사한다라고 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땅의 짐승은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라고 1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한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땅의 짐승은 큰 기적을 행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물론 성령님도 큰 기적을 행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짐승은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다라고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성령님은 오순절에 불로 임하셨습니다. 또 땅의 짐승은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라고 했는데, 또 성령님은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생기를 준다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땅의 짐승은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령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마에 인을 치는 분이십니다. 이 얼마나 유사한 대조를 이루면서 세상을 미혹할지, 이 땅의 짐승이 사단의 삼위 중에 하나인 것이 여기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조 삼위에 대해 요한계시록은 불못에서 확정적이고 최종적인 종말을 맞게 될 사단적 삼위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조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최후의 위기에 앞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이마에 인을 받는다라고 계시록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반면 그들의 원수들은 짐승의 표로 알려진 상징적 표를 그 손이나 이마에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하나님 인의 모조품이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짐승에 대한 순종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분에 대한 자신들의 충성을 상징하는 표로 인을 지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그들이 사단의 소유인 것과 그에 대한 충성을 상징하는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마에 있는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그 손에나 이마에 쳐진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 이마는 마음을 상징하고요, 손은 행위나 활동을 상징합니다. 즉 인침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 과정을 의미하기에 영감받은 저자 요한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위조하는 것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모조 기별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은 삼중의 복음 기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세 천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기별은 땅의 거민들에게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촉구합니다. 그것은 영적 바벨론의 몰락을 선언하고 또한 그와 연합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반면에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은 사단적 모조 삼위의 입에서 나온 마귀적 새 더러운 영, 즉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묘사합니다. 그들은 거짓된 복음 기별을 땅의 거민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사단적 삼위에 가담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한 백성들을 대적하도록 불러 모읍니다. 여섯째 재앙에 등장하는 마귀적 새 천사들, 즉 새 영은 하나님의 사업을 모방하려는 사단의 마지막 시도입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들을 대응하고 그들의 기별은 새 천사가 선포하는 경고의 기별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모조성, 모조도시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7장은 바벨론으로 불리는 종말의 배도적 종교제도를 묘사합니다. 또 이 바벨론은 영적으로 음녀의 엄이 큰 음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계시록 21장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의 바벨론에 관한 묘사를 거의 대조하며 이 새 예루살렘을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음이 특별히 흥미롭습니다. 이 표 5에서 보듯이 두 도시 간에 정반대의 평행구가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 바벨론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두 도시에 관한 묵시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바벨론 묵시를 준 존재는 7 대접을 가진 7 천사들 중 하나가 주었습니다. 또 새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를 준 존재도 마지막 7 재앙으로 가득 찬 7 대접을 가진 7 천사들 중 하나입니다. 자, 바벨론에 관한 묵시에 관해서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와서 나에게, 이건 요한이죠. 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이리로 오라, 내가 너에게 큰 음료를 보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는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를 보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바벨론에 관해서는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는 어린 양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바벨론에 관해서 그가 나를 성령 안에서 광야로 데려가서 바벨론을 보여주었는데요.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는 그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바벨론을 큰 성이라고 말했죠. 또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바벨론은 많은 물 위에 앉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물은 사람이죠. 반면에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성입니다. 바벨론은 붉은 짐승 위에 나라들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여자 도시 성을 묘사하며 나타난 언어적 개념적 유사성들은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또 한번 살펴볼까요? 이 바벨론에 관해서 그 여자는 아까 위에서 큰 음녀라 그랬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바벨론에 대해서는 금잔을 가지고 가증한 것이 가득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를 제공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바벨론에 대해서는 귀신의 처소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바벨론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바벨론에 대해서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거하는 곳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거기 거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바벨론에 대해서는 만국과 왕들 그들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만국과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성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큰 음료로 묘사된 마지막 때의 바벨론이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사악한 대응물의 역할을 한다고 정확하게 대조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세상의 소원들과 꿈들, 즉 성취되지 않는 것들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하늘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 태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모든 꿈, 모든 소망, 소원들의 성취를 상징합니다. 주석가 비슬리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두 도시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에 관한 그 비교를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두 도시의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16장에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는 되었다라고 이제 멸망을 선언하시고요. 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루었도다.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바벨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바벨론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에서 거저 주시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바벨론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관해서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한 바벨론은 파멸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바벨론에 관해서는 바벨론은 여왕으로 잠깐 다스린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의 거민들과 함께 이제 완전히 영영이 멸망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새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영원토록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제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최종적으로 선언되어 있는 반면에 새 예루살렘은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대조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순결한 새 예루살렘은 거만하고 악하고 부패한 바벨론의 몰락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략하게 계시록 12장 1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개관을 살펴보니까 잘 이해가 되시죠?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계시록 후반부의 성경 연구가 더욱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머리에 잘 이해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대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예언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밝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잘 맞이할 준비를 우리 모두가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